네, 출애굽기 66탄 제목은 십계명이고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 중에 이제 안식일을 기억해 지키라까지 본 내용입니다. 십계명 그대로 말씀이에요. 아마도 이 십계명을 제대로 설교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한 6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십계명만 제대로 설교를 하려면 그만큼 구약 성경의 모든 핵심들이 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될 출애굽기 내용들뿐만 아니라 뭐 레위기, 뭐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도 보면 전부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말씀은 구약의 핵심을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요약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십계명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으로 보더라는 거죠. 구원받는 방법으로. 또는 구원받은 자의 의무사항으로 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보든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할 도리 같은 걸로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아니면 이 십계명을 하나의 의무로 구원받았으니 그 이후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십계명을 지켜버리면 이게 본질을 다 놓쳐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본질. 십계명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본질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런 잘못된 해석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위해서 어떤 유교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효를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그 제사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유교적 제사를 그냥 그대로 드려요. 절도 그냥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절도 하는 그거를 뭐 이렇게 우상숭배로 보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십계명의 말씀을 여전히 교훈으로 보는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이걸 교훈으로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든 아니면 믿는 자의 의무가 됐든 계속 교훈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믿는 자의 의무도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아적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뜻이 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지금 주말교회 설교를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조금만 한번 더 들어보세요. 먼저 계명은 구원을 받기 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 십계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미리암과 모세가 온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하잖아요. 말과 그 탄자를 홍해에 이렇게 수장시킨 하나님, 그러면서 구원을 기뻐하면서 찬양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미 받은 다음에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한 구원은 설명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구원의 방법이라면 당연히 십계명은 애굽에서부터 주어졌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십계명이 애굽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광야에서 주어졌고, 애굽에서는 뭐가 주어졌냐면 어린 양의 피가 주어져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주어지는. 그러니까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받는 거예요. 이미 받은 다음에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의 방법은 아니라는 말이 되죠.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성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삶의 방향성이라면 십계명을 당연히 가나안 정복을 끝마친 다음에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믿는 자의 어떤 도리나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매하게 중간에 주신단 말이죠.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그러나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주어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은혜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담고 있는 건 그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지만 이 십계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주어진다면 이거는 믿는 자의 도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애매하게 광야에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말하고 싶은 본질은 모든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안내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안내자.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들어있는 안내자. 그 안내자가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라는 율법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어갈 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구원은 이미 율법 이전에 있었고,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어떤 야곱이나 요셉도 율법이 있기도 이전에 언약이 이미 있어서 그렇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율법은 구원을 보게 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안내자이지 그 자체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이 아무리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실천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십계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방종하게 살아도 거기 그 사람은 구원이 받은 사람이 이미 아닌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본질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해내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예수가 필요한 상태로
피와 살이 필요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십계명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오히려 뭘 말하고 있냐면 봐라 너희 중에 구원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지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받는 순간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잖아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십계명을 부셔버리고 죄인됨을 인정해버리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모세였던 거고 그게 또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적용하게 되면 십계명이라는 어떤 그 율법을 인간에게 적용하게 되면 인간들은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그 십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는 거죠. 바로 그 죽음이 십계명을 부셔버리는 상태, 십계명을 부셔버리는 상태. 그래서 성도에게 올무가 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굴라라는 그 돌풍을 만나서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예수님의 살과 피만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모두 가짜라는 것을 폭로해내는 게 바로 십계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도 사람들은 범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내동댕이 쳐버리잖아요. 내동댕이 쳐서 부셔버리잖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내자죠. 이 십계명은 안내자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우리가 죄인임을 보게 하는 안내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계명의 두 돌판이 되셔서 깨지고 부셔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얘기하세요. 안식일의 주인 나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십계명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지막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인간의 죄인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결국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인데 본인 인간들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죄인인 상태로 폭로당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죄를 폭로하는 그 도구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로 통하고 모든 것이 예수로 끝난다는 것도 보여줘요. 즉 1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은 없죠. 구원의 길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의 길이 없는데 그 구름 속에서 터벅터벅 걸어 나오시는 어떤 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 그 유일하신 분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나를 믿으며 살면서 여전히 십계명을 지킨다고 우리가 우기고 있는 거죠. 십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어지는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봐야 구원이 없어요.
굉장히 이거는 우리 주말 교인들은 자주 듣는 얘기지만 이 기독교 다른 교인들이 들으면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할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의아해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대인들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되물으면, 왜냐하면 거기에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은 그 십계명의 본질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은 십자가를 믿는 게 곧 십계명을 믿는 겁니다. 그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신학의 교리적 맹점이 바로 이겁니다. 교리적 맹점이, 물론 저는 이제 삼위일체를 부정하지도 않고요. 삼위일체가 이렇게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맞아요.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신학이에요. 근데 그 신학을 잘못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거든요. 그건 우상숭배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삼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그 십자가 속에 곧 하나님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할 참 하나님이 그 십자가 안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분의 삼위 위격의 하나님이 모두 그 안에 복음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믿으면 그거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요. 성령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숭배해요. 이게 지금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정말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상 숭배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모든 걸 이렇게 간구한다고 해놓고서 자기 욕심 다 채우려고 하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면서 병 낫기를 원하고 이렇게 신유 은사를 원하고 이런 거를 성령님께 계속 요구하면 거기에는 십자가 신앙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가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게 전부 우상숭배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예수도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들이 십자가를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에나 한 번, 그러니까 1년이 52주잖아요. 맞죠? 52주 동안 51주는 다 세상의 복을 위해서만 설교하다가 고난주간에 딱 한 번 십자가 얘기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지. 실제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석 달 동안 우리 교회 설교를 내가 유심히 들었다. 과연 십자가 설교를 몇 번 하는지를. 근데 3개월 동안 한 번도 십자가 설교를 안 하더래요. 그전에는 그냥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 교회도 십자가 설교를 하나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3개월을 들어봤대요. 근데 십자가 설교를 한 번도 안 하더래요. 거짓이 폭로되는 거야. 거짓이 폭로되는 거.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우상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던 거죠. 예수 없는 성부 하나님 믿은 거고요.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는 거. 그게 바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너희가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라고 설명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맞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통로는 100%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거고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설교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예수를 말하고 본다면 그 또한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메시아를 구세주를 기다리잖아요. 아마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막 축복을 줄 거다, 행복하게 해줄 거다, 막 이렇게 뭐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해방을 줄 거다. 그렇게 민족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민족적으로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 이미 죽었거든요. 이미 십자가로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걸 못 보면 여전히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만사 형통을 주는 예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뭐 삼박작 축복을 주는 그런 예수로 믿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같죠? 아닌 것 같죠? 근데 불쑥불쑥 그게 계속 튀어나와요. 우상숭배가 계속 튀어나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계속 우상숭배가 튀어나와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거 교회 문 닫겠는데 이거 그런 마음.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그 뭐죠? 줌 하는 거 한번 연습해 봤는데 아우 이거 틀렸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겠다. 도저히 이건 방법이 없구나. 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죄를 지어요. 계속. 그래서 결국 십계명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십자가 지신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4계명이 보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세 군데를 제가 찾아놨어요. 세 군데를 한번 보면, 네. 마태복음부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리라. 왜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을 공간복음서에 다 하셨을까?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시진 않지만 이렇게 둘러둘러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병자를 안식일에 치료해 주시고 이 치료해 주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그 안식일의 본질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지킨다는 건 무슨 말이 됩니까? 나에게 복을 주는 예수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지키라는 거죠. 십자가로 지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실제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안상홍네 애들도 있고 저기 제7일 안식일 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거는 하나의 그냥 작은 이야기고 모든 십계명의 주인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였다면 안식일은 십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십계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제가 아이들에게 규칙을 만들어요. 요새 이제 집사람이 코로나로 이제 출근을 안 해요. 코로나로 이제 그 학원은 다 영업 정지를 먹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출근을 안 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규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 아이들한테 무조건 오후 2시가 되면 공부 1시간 하기. 오후 2시가 되면 공부 1시간 하기. 그래갖고 2시가 되면 아이들이 같이 책상에 앉아서 엄마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싫죠. 우리 큰딸은 특히 더 싫죠. 아니, 왜 이런 규칙을 만들어야 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싫죠. 그런데 이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파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큰딸하고 작은딸하고 막내 아들이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우리 이 데모해가지고 우리 이 약속을 파기하자. 그러면 이게 될까요? 그랬다간 국물도 없죠. 죽는 거죠. 이거를 파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법을 만들고 실천하기로 시작한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만 이 율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안식일에 대한 것만 사실 설교하려고 그래도 한 2시간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좀 더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어떤 부자가 아이들에게 매주 호떡을 나눠준다고 치자고요. 호떡을 나눠줘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화요일이면 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이렇게 호떡을 줘요. 근데 어떤 아이가 호떡을 주는 날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호떡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호떡 달라고. 날짜가 아닌데. 그런데 그 가난한 그 호떡을 먹고 싶어 하는 그 아이에게 호떡을 줄 수 있는 분은 그 법을 만든 그 호떡 주는 날짜를 정하고 호떡을 주를 만든 그 호떡집 주인밖에 없는 거죠. 주인이 월요일 날 주든 화요일 날 주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주면 안 되지만 그걸 만든 호떡집 사장이나 아니면 아이들 엄마는 그 약속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창조주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야. 내가 안식일을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게 왜 문제야? 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안식일을 만든 창조주인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은 쉼인데, 그냥 쉬는 건데, 쉼이 줄 수 있는 안식일의 본질은 구원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쉼. 그래서 예수가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성신하셔서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주인됨을 선포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엉터리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를 말하고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본질, 그 주인, 그 창조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 세상에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거운 짐이 뭡니까? 이게 사실 율법이거든요. 율법, 장로의 유전, 뭐 이런 거, 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율법을 어기시는 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의 결정자, 바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전부 이상한 쪽으로 해석해 놨잖아요. 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막 이런 거 있으면 교회 갖고 와서 다 해결받아라,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란 말은 내가 창조주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에게만 쉼이 있다.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를 한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래서 열받은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쉼이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안식인데 그 나사렛 예수가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 가지 말고 쉬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식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이라는 뜻을 본질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쉬시잖아요. 더 이상 이제 손댈 것이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손댈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창조를 해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안식일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사랑받고 사랑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뜻이에요. 그 안식일은 그 구원은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반드시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즉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것은 안식일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주신 그 중간에 인간이 개입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안식일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 십계명은 인간에게 은혜를 더욱 주기 위한 과정됨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발견할 때 그 안식일이 더 빛나는 거죠. 내가 죄인됨을 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보배로워지는 거고 더 보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주어지는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십계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딱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딱 십계명 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 앞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게 올무죠. 그래서 이걸 부셔버려야 된다고요. 이걸 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십자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등장하는 거죠. 죄에 대한 본질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성도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십계명에 깨어진 돌판이 되셔서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돌판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게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상징적으로 두 천사가 그 언약궤 위에서 날개를 펴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두 가지 사랑을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못 해냈고
그래서 죽어야 되는 존재, 안식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이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을 안식일로 집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되어서 지켜주는 거죠. 요 개념인 거예요. 제가 오전에 설명드린 대로 바울이 죄인된 모습으로 배를 타는 거, 예수가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거, 그리고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가 인간이 되어서 그 십계명을 지켜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실천해내고 완성해내고 다 이루었다라고 실천해내시는 그 예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 오늘 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